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굳게 닫힌 여리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굳게 닫힌 여리고를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성취됩니다. 그냥 꿈을 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것을 말씀에서 찾고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장애물인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는 당시 어떤 표현이었냐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한마디로 난공불락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거대한 암초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2절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그 거대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 한 번씩 성을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예, 5절입니다. 네, 굳게 닫혔고 출입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5절에 보니까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내 손에 붙였다.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6절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또 백성들에게 말해서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을 정리합니다. 1절을 보면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씀으로 받고 확신한 사람은 굳게 닫혔든지 출입하는 자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군사, 행정,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고 주민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이 없도록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왔다면 왜 여리고라는 성을 그렇게 하셨을까?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철저하게 방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앙이 뭐냐 하면 끊임없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넘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다른 장애물이 많아요. 지난 30여 년의 사역을 돌아보면 그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위로를 주셨고 내 손을 붙들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만약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뛰어넘으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장애물이, 그 장애물은 어느 날까지 넘냐 하면 제가 그동안 사람들을 보니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붙들고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웠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주님 손을 붙잡으니까 뛰어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장애물도 있지만 그것 뛰어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해결하는데 오늘 본문은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굳게 닫힌 여리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열려지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내게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 후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싸우기 전에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내가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겼다. 싸우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었는데 모든 재산, 모든 통치권, 모든 소유권을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너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애굽에서 모세에게 내가 네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네게 주었노니 주리라. 이미 주었다. 그러면 그 속에 가나안의 모든 땅 그리고 여리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것을 그 약속을 변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도 웬만하면 약속을 지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 말한 것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원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보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보다 크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보다 크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크다. 여리고 성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난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있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총칼을 휘둘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어쩌면 퇴임식 후에 또 앞으로 성전 이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그러나 이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도 능히 이루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한 만큼 열린다는 겁니다. 굳게 닫혔던 여리고가 열린 두 번째 이유는 순종입니다. 3절을 통해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여리고 앞에 다가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언약궤를 따르라. 사실 이 명령은 좋은 명령이 아닙니다. 완전 무장한 여리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작전으로는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견고한 여리고 성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신앙은 이 성을 떠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던 한 성경학자의 말은 한 번의 순종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읍을 7번이나 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넘으려면 순종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곧 순종입니다. 당장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까지 배운 경험과 이성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지만 여리고 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자는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이 함께 그 성을 한 바퀴씩 돌 때 최소 2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2시간을 걷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돈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 같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결국 이러한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분란이 많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바보만 오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똑똑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셔져야 돼. 그럴 때에 자기의 똑똑함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그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잘난 척하고 끊임없이 대들고 끊임없이 불만을 내포하고 계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그러나 30년을 한결같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30년 동안 가장 생각에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미임 집사라고 말합니다. 급성 간 경화로 소천하기 일주일 전에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 그리고 그날 소족을 고운 것을 한 통을 담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언제 제가 제 손으로 목사님을 대접할지 몰라서 갖고 왔습니다. 까맣게 변해버린 그의 손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소천하는 날 제가 오후 2시에 전화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내가 숨이 있을 때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의 소천을 보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 옆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님,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슈메이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온전한 순종은 기적을 이룹니다. 100% 순종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내 사고에 맞지 않아도 강단에서 말하기까지는 오다 가다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민과 기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드러낼 때는 그거에 찬반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말을 선포할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1994년 9월 14일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20일 금식기도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받았습니다. 미문교회.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교회 문 밖에서 여전히 구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성전 안에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그 사역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저는 마음 편하게 떠납니다. 어떠한 미련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해야 될 기도만이 제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여리고는 하나님이 눈 한 번 깜짝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견고했던 성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여리고라는 장애물, 교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집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 하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장 30절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들이 돌을 던졌습니까? 한 게 뭐 있습니까? 성 돌아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20절에도 20절 한번 볼까요? 이에 백성은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의 주역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100%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돈을 얼마나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고 그 사람은 여리고와 함께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여리고 성은 우리가 말한 대로 열립니다. 여리고 문이 열린 마지막이 있습니다. 언어의 능력입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백성은 반드시 침묵했어야 합니다.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말고 입 밖에 내는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달리 원망을 잘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가 시내산에 늦게 나타난다고, 나무란다고, 무섭다고, 별 고생을 다 시킨다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원망으로 떼죽음 당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만 하려고 하면 시끄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이 일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잡음 때문에 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잡음이 생겨지지 않도록 입을 다무는 침묵 훈련이 필요합니다. 원망을 해서도 안 되고 불평을 해서도 안 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어디에만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솔로몬은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수아 여리고와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넘으려면 침묵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연구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될 때가 있다. 백성이 원망할 때다. 성경에서 원망 잘하는 백성들의 입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시지도 말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높이 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도 큰 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여리고는 무너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라.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열릴지어다. 견관성읍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까지 닿은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외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견고하던 성문이 힘없이 열리더니 그렇게 육중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침묵하는 자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짐 엘리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적어도 3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소음, 조급함, 그리고 군중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리더로 쓰임받으려면 이 3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조급함을 버리고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되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수시로 저도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그때서 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퇴임 예배를 드리는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침묵으로 일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시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마침내 100번째 믿음의 용사가 나올 때 드림교회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건강한 교회,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티핑 포인트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한 사람 여호수아를 찾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인내하는 여호수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셔서 내 안의 여리고를 점령하고 세상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지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